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았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로 부하들을 보내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러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일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에 그가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것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들을 베드로에게 이걸 먹어라, 잡아 먹으라 했지만 저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정한 음식들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3번 있다가 환상 중에 이제 깨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에서 이제 환상이 사라지자마자 고넬료가 보냈던 부하들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백부장인 고넬료가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내가 보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를 따라가라 라고 해서 그들은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 로마 사람이죠. 그럼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그 당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신분이 뭐예요? 그 당시 로마 부대의 장교였어요.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절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배자 국가이잖아요.
심지어 장교인 고넬료가 식민지 사람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절을 했을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저 식민지 국가의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 최고의 예우를 다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 가지는요, 우리 역시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이런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그저 일요일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종교생활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런 심정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는 진짜 이유, 그것은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찬양이 은혜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그 예배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임재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고넬료를 보세요. 지금 고넬료의 주변에는요, 고넬료의 와이프, 고넬료의 자녀들, 그리고 일가 친척, 심지어 친구들까지 다 불러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에 속한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 이것은요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식민지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요? 그 체면 구기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고넬료는 전혀 일체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예우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내가 마음을 다해 정말 기도에 임하는 것,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왔는데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으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큰 목소리로 박수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교회는 체면 차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그는 아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했어요. 심지어요, 일가 친척 다 불러놓고서요, 베드로 앞에 섰을 때 절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요, 분명 베드로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 서 있었다 그래요? 누구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신다면, 말씀을 듣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같이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을 수십 년 왔다 갔다 해도 한 번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배 분위기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나?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는 잘 하셨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저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저 말씀은 내가 알고 내가 배운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내가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의 점수를 매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주께서 명하신, 오늘 지금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넬료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가 같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했던 그런 사건처럼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즉시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불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게 되어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라는 그 편견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하인을 따라가 가이사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 결정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고요,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식사를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역시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강권하셨던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넬료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던 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3일 만에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그 재판장으로 세우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복을 받게 하셨다.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 이 짧은 선교 안에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든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십니까? 고집이 센 사람? 아니면 불심이 강한 사람? 아니에요.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들은요, 바로 착한 사람들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저런 사람이 정말 예수 믿으면 딱인데,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착하게 산다, 더 잘 사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진짜 예수 믿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어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법 다 잘 지키며 산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 앞에서는요, 자신의 죄의 모습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죄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 의인이었어요. 고넬료 경건했어요.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많은 선한 일과 착한 일과 구제를 하고 살았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엔 그는 여전히 죄인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유월했던 것처럼,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베드로가 말했던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받은 수혜자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 본문을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 화평의 복음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증인의 역할을 다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점점점 소멸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그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장작불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불 있잖아요. 여기서 땔감을 하나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어버리게 되겠죠. 땔감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불은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야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내 안에 있는 불이 더 잘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도 불이 잘 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장작불이 계속해서 함께 많이 있어도 그 장작이 계속 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불도 식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 불도 언젠간 식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계속해서 식지 않고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지 이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새로운 땔감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새로운 땔감이 들어와야 계속해서 그 새로운 땔감에 불이 붙어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불, 이 복음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은 점점점 식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불을 전하고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불이 붙을 때에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활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실 복음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일들을 여러 가지 의논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 사우디 가는 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84시고 지금 이 새 공동체 운영하는 것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참 힘든데 왜 자꾸만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 아닐까요? 아니 지금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가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가면 돈도 안 쓰죠? 또 힘든 일정 보내지 않아도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슬림 국가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엄격한 그런 나라인데 거기 가면 뭐 볼 거 있어요? 다 온 천지가 동서남북이 사막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드시고 또 앞으로 그곳에 들어올 한국 기업들,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든다면 그게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닐까요? 목사님도 그런 거 안 하면 편하죠. 아니 지금 미쳤어요? 지금 나이가 84세 그 힘든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알아보러 간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비상식적이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상식적이지 않는 마음이 자꾸만 계속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너 거기 앞으로 한국 사람들 많이 들어갈 거니까 미리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 네가 그 일에 앞장서.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텐트 안에 있구나,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네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네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네가 나를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받을 거야. 그래서 너의 평생에, 그리고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 너에게 그 복을 줄 거야.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설령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러한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정말 아름다운 복들을 많이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그 후손, 손자, 그 증손자까지 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여 고넬료와 일가 친척들, 그 친구들을 모두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고넬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지는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능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고넬료 역시 베드로와 같이 자신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았을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지금 어떠십니까?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점 식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식어가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불을 새로운 사람에게 전한 적이 언제인지, 내가 이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전할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오래됐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점점점 식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활활 타오르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꺼져가고 식어가고 있는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을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 전하고 그 새로운 사람에게 불을 지피는 것이에요.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도 살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도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넬료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며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피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배 드릴 때, 아니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식어가고 있는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